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는 곧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를 촉구하기까지의 기간을 400년입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고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유인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언자나 선지자, 왕이나 제사장 등등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고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았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았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답답함의 극치였고, 그러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당했던 아합의 시대보다도 이 신구약 중간기라 일컫는 40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사회에서 가장 기구한 그런 역사였더라고 평가할 수 있고 또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400년 동안 알고 싶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에 직면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었고, 이 고난의 끝은 또 언제쯤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왜 이런 고생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어요. 저는 요즘 아들 목사 내외와 그리고 손주들이랑 먼 거리에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안부를 묻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만 알 수가 없죠. 일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하고 걱정이 돼요. 손주들은 얼마나 컸는지도 궁금해하고 또 보고도 싶고 애들과 잘 어울려 노는지, 한국말밖에 모르는 놈들이 영어는 알아듣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궁금하죠. 또 아들의 건강이나 며느리의 건강도 궁금하고요. 또 교회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전쟁터에 나간 자식이나 남편,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가족들의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어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침묵은요, 답답함을 뛰어넘어서 이별로까지 이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없는 신앙이 신앙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같은 이유이죠. 우리 교회는 지난 1일부터 제8자 기도학교를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5일 동안 정말로 애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저는 이 기도학교 5일을 인도하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 자신에 대하여서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진실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의 범과에 대해서 토설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진정한 기도가 뭐냐? 나의 소원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목적으로 하는 기도. 즉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기도. 하나님이 계획한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식들이 사달라고 보채는 것 다 사주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요, 자식에게 친절한 부모이죠. 하지만 거절할 줄 아는 부모라고 그래요. 거절할 줄 아는 부모. 자식이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요, 자식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꼭 필요해서 사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어서 사달라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인간의 허영기로 인하여서 사달라고 보채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사주고 싶지만 그것이 약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는 주저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필요한 것이라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사주는 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하여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구하라. 바르게 구하라. 응답받을 만한 것을 구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르게 구하라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윤리 도덕관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것을 구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그것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어느 무명의 병사가 드린 기도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당신이 저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망에 의해서 비롯된 기도가 더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 욕심은 이것이니 이것 주세요 하고 아이들이 보채는 것들만 하나님을 보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세뇌시키려고 하죠. 안 주면 큰일 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는 이 주기도문의 한 토막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답시다.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이루어진 게 뭐냐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 마태복음 11장 1절로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부정을 고발한 일로 인하여서 당국에 잡혔어요. 감옥에 수감되어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지금의 시대는요, 메시아가 임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등장한 시대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개벽을 해야 되는 거야. 불의가 더 이상 설치면 안 돼. 부정한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이 더 이상 설치면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헤롯 대왕의 절대 권력 속에서 자기와 같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나라는 바뀌었는데, 분명히 메시아는 임했고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죠. 예수님 앞에 보내면서 물으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한번 되물어 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물으라고 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도 희망이 생겨난다고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의 말씀은 뭐예요? 세리요한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 나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처럼은 아니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지 말고 성급하게 여기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 뭐냐? 여물지 않은 곡식의 상태인 거예요. 여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무 서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뭔지를 헤아려야 돼. 받은 은혜, 이미 이루어진 것. 할렐루야. 여기 아직은 받았지만 부족해. 내가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만큼 우리가 협력하라고, 협조하라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부족해. 부족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이 있지만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구하고, 지식이 있지만 절제가 안 되면 절제를 구하고. 아멘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답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에, 지금 이 마음의 방이 영적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만 잡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영적 쓰레기 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만한 이유를 찾으셔. 아멘. 내가 저에게 은혜를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칭찬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 칭찬은 해야 되겠어. 칭찬받을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아서 억지로 찾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억지로 10가지를 찾아내서 써보고 20가지를 써보고 30가지 찾아내서 써보고, 내가 50개 채우면 이 교회 떠나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 50개까지 채워보고 70개도 채워보고 이왕지사 시작해서 100까지는 채워보고 떠나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100가지 좋은 점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 없는데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 편지를, 그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호랑이 여성교회 회장이라 차마 전달을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데
이거를 전달해주고 떠나기는 어떻게 전달해 줄까 궁리하다가 우체통에다 몰래 갖다 놨대야. 그랬더니 우체통에서 그거를 꺼내서 본 그 호랑이 여성교 회장님이 주일날 목사님에게 달려오는데, 목사님은 야 큰일 났구나, 나를 해코지하려고 달려오나 보다 싶어 도망을 뒷걸음치는데 와라 껴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나를 울려요? 그러더래요. 그들이 천사로 바뀌어버렸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알갱이 10개로 만들어진 예물을 받았어요. 예비 신부가 그 목걸이를 콕 하고 결혼식에 임해야 되겠는데, 아니 줄이 끊어지면서 하나를 잃어버렸네. 잃어버린 그 한 개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찾는 거야. 찾는 거 얼마나 열심히 찾겠어요. 더 나아가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은요, 아니 습관적으로 양은요 습관적인 동물이래요. 가던 길로만 다니고 먹는 것만 먹는데요. 그래서 양을 치리하는 목자는 다른 길로도 다녀야 되고 다른 것도 먹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양은 습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양머리를 하는데 어제까지 안 다녔던 새 길로 갔네? 그런데 이놈의 양은 습관적인 동물이라 지 생각에 지금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 다니던 길로 간 거요. 미처 헤아리지 못한 목자는 뒤늦게 그 양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다요? 산개시에 찔려가면서 그 양을 찾아 헤맸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한 것 같네요. 하나님, 아무개에게 이것 좀 주세요. 양주수 목사에게 이것 주셔야 돼요. 논산중앙 감리교회 이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 주세요. 아무개 장로에게 이것만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 주세요. 찾아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멘입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이게 약한데 이게 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무개는 다 있는데 돈이 없대네요. 주님, 그것 좀 주세요. 믿음 주세요. 지혜 주세요. 아멘. 다 좋은데 경건이 없어. 경건비가 떨어지는데 하나님, 그 경건함 주세요. 경건함 주세요. 아멘. 다 있는데 사랑이 부족하네. 하나님, 그 사랑 주세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먹는 것도 취미도 생활도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포항에 내려갔어요. 내륙에 살다가 포항에 갔더니 먹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회를 먹게 되니까 좋더라고. 근데 그것도 한 끼지. 그 친구놈들이 왜 이렇게 찾아와? 뭐 먹을래? 제발 회 좀 먹자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회 먹지. 하루에 2번도 먹어야 돼. 이게 냄새가 치밀어 오르면 힘들더라고.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해산물을 먹고 살았죠. 그래서 내륙 한국판에 있는 문경 땅으로 갔잖아요. 점촌에 갔더니 점촌 사람들은요, 생선 비린내서 못 먹어요. 안 먹는 거야. 그랬더니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제 또래 집사님이죠. 집사님, 나보다 몇 살 어리다. 내가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몇 살 어린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생선 먹으면 안 되는 교회예요?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있다가 우리도 생선 좀 먹자 그래가지고 꽁치를 졸여서 먹었는데 맛있었나 봐. 그때 가끔 꽁치도 올라오더라고. 자, 사람 식성 변하는 거 순간이더라고요. 논산 오니까 제일 좋은 게 먹는 게 좋아. 왜? 같은 충청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식성이 바뀌듯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자존심을 꺾고, 아멘이 없네.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좀 꺾고, 고집 좀 내려놓고, 대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희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뭘 희생했냐? 뭘 내려놓았느냐? 물을 때 우리는 할 말을 잊었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뢰고 있디야. 아멘입니까? 그러니 너희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투라고 그래요. 영적 전투. 무슨 전투? 영적 전투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점령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은혜로 충만해야 돼. 입만 벌리면 유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나와야 돼. 유행가 나오는 핸드폰 소리 다 바꿔 찬송으로. 트로트가 나오면 안 돼. 찬송으로 다 바꿔버려. 아멘을 안 내. 난 그래 트로트가 좋더라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 그 집에 한 마리의 마귀 때문에 형편이 없어. 우환이 떠나지 않아. 걱정이 떠나지 않아. 날마다 사고 연발이야. 너무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마귀 쫓아냈더니 비로소 편안히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그 집만한 집도 없어. 다시 들어가고 싶어. 들어갈 수가 없어. 깨끗이 청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비집구리에도 들어가야 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친구 7마귀를 데리고 들어왔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심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로 점령되어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방심 마귀가 들어봐서 여러분 해코지예요. 우리의 심령의 불안과 불평을 조장을 해요. 감사는 안 돼. 눈만 뜨면 부족한 것만 생각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점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 오소서라고 하는 이 복음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당해야 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성령을 거부했어요. 욕심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희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눈에는 화려한 석관이야 보이는 석관, 화려한 석관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송장이 있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외관만 바꾸면 아무런 쓸모자가 없어요. 이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
이곳에 성령이 있어야 되지. 이만한 교회 없더라. 아멘. 어제도 전주에 어떤 분들이 여기 반월소방가 왔다가 우리 교회 한참 몇 시간을 앉아서 이거 이야기하고 가더라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만한 교회 없어요. 그러고 가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잘 씻는 사람들 없어요. 우리는 잘 씻어요. 여행 가보세요. 아침부터, 아침 눈 뜨면 뭐부터 해요? 그려. 뭐부터 해요? 머리 손질부터 해. 여러분, 딱 엘리베이터 타면 한국 사람 다 표시나요. 가지런한 사람, 한국 사람. 24시간 찜질방이 운영될 정도로 청결해요. 여러분, 수돗물도 한국물만큼 깨끗한 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참 먹을 만한 물이요. 아멘. 그런데요, 그 물을 또 정수해서 먹는 민족이 한국이요. 수돗물 못 믿는다고 50%가 밥물도 아니야. 여러분, 도시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정의로우냐? 냉소적이죠.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51.9%가 심각하다고 대답을 해요. 일본의 교토대 교수인 오구리 기조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학에서 머물면서요 8년을 연구해서 한국을 연구해 8년 동안 한국 연구했어요. 그리고는 책을 한 권 썼는데 한국은 하나의 철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인들은 참 특별한데 도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탁월해도 도덕적인 문제에 걸리면 낙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도덕적인 정부를 세웠어. 그런데 그 도덕적인 정부가 하는 일이 뭔고 하면은 저놈이 나보다 덜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을 까발리는 거예요. 도덕으로 물 짓누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매도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우월하다는 그 생각 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윤리적으로 우월하다는 놈을 드러내려고 상대를 비도덕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오구리 교수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요. 정치 믿을 수 있냐? 2%만 믿을 수 있대. 고위 공직자 믿을 수 있냐? 4%만 믿을 수 있대요. 대기업 임원들 믿을 수 있냐? 5% 정도예요. 법조인은 믿을 수 있냐? 7% 정도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믿을 수 있냐? 교회는 믿을 수 있냐? 형편없어요. 불교보다도 안 돼. 원불교보다도 안 돼. 기독교인들을 믿을 수 있냐? 14% 정도만 믿을 수 있다고 대답. 그렇게 도덕을 중요시 여기고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타인의 잘못을 둘치는 곳이 아니라 감싸는 곳이 되어야 돼.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교인들이 왜 복 받나 봤더니 다 잘해서 복 받는 경우 한 사람도 없어. 복 받을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그 한 가지만 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만 잘해도 돼요. 여러분, 오늘 성령 은사만 원하지 말고 성령 열매를 구하세요. 내 마음에 화장 좀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답시다. 공감의 기도. 무슨 기도? 공감의 기도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아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어. 지금 도끼가 나무에 찍혀버렸어. 넘어가기 직전이야. 회개해. 추상같이 경고하시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도 알아. 인간이 얼마나 욕심 덩어리인지, 얼마나 유약하고 나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실족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생리를 아셔. 어떻게 아셔?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들이 어쩔 수 없이 죄 지었잖아요. 아버지도 아시는 바잖아요. 진흙으로 만드신 게 잘못이죠. 그러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님, 회개해라. 수상같이 경고하셔. 노하셔.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셔.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백성이 잘못한 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잘못했어요. 심판받아 마땅해요. 멸망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인간인데 어째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해볼 테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노하셨는지 아냐? 회개해, 개선해. 할렐루야. 촉구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지금 허기로 인하여서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서 죽을까 염려스러워.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의 우월적인 권위라든지 우월적인 그 무엇을 앞세워가면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학교에 아이들이 갔다 와서 무슨 안 하던 짓을 하면은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서 헤아려야 되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땅이냐? 우리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지적질만 해. 여러분, 목사인 저를 이해하려면 목사가 되지 않으면 어려워. 내 부모 형제도 나를 몰라요. 목사가 안 되면 목사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해야지. 아멘. 나는 일하는 분들 보면 참 고마워요. 야, 베트남 그 청년들, 제 청년은 아니지, 30대니까 얼마나 군말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지, 야, 우리 행사할 때 저들에게 표창장 줘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가상해. 군말 없이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잡으려고 하고, 말 안 해도 내가 저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인상을 찌푸리기 위해서 벌써 알아. 그 바로 잡고. 너무 고마워. 처음에는요, 제가 불안해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신속하게 해결해 주면은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 자식에 대한 공감력이 있어야 돼. 부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사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공감이 없어서 그래. 공감이 없어서 그래. 로마서 12장 15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거라. 공감하거라. 하나님에 대한 공감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공감하고 사랑과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마지막, 톰나티 교수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하고 계신지를 안다면 내 스스로 아버지 앞에 서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내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아니, 하나님 앞에 하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사랑을 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라. 헌신을 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이런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시대가 편안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